말씀 제목을요, 오늘 예수사랑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신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이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 찬양 지휘자님께 부탁을 했어요. 혹시 이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부활절 찬양 때 이 찬양을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었지만 순종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은혜가 컸지요? 아마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도 은혜가 컸을 텐데 내년 부활절에는 아마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 있기 위해서요,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그 죄를 감당하셨는지,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그것에 관한 묵상이 일주일 내내 있지 않으면 부활절이 왜 부활절이고 이 부활이 왜 기쁨이고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죄의 무게가 깊어짐을 느낄수록 그거와 비례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각자 경건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 성금요일 묵상 기도회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짤막한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비디오 클립입니다. 이것은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로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것에 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제작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실상을 보게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이들 보기에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을 때 이점은 무엇이냐면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장면을 영화로 찍으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만화 같긴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정죄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어두움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셨는지 그것을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짧지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짤막하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비디오 클립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어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happened on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저 한 명의 사형수가 두 강도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박혀 죽은 날, 그렇게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다 감당하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놀라운 영적인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음을 오늘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실제적인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암투병으로 인해서 거동을 하실 수 없는 한 성도님 댁에 매주 화요일마다 방문해서 함께 제자훈련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클래스만 해도 함께 제자훈련을 좀 함께 잘 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목요일날 함께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결국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시는 길에 그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님을 압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에 커다란 혼란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죽었고 그의 자매 마리아도 죽었고 결국 주님께서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는데 다시 부활한 그 나사로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즉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separate 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 야,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멀리 떠나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점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것, 그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함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인데 이 육체적인 죽음 역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분리될 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즉 믿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합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사람들은 비록 사는 동안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떨어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서 주를 믿는 자, 즉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된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시는 그 성도님이 새신자반 10과를 모두 다 마치셨어요. 처음에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작하셨는데 함께 10주 동안 10과를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기도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의 가정생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10과까지 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바로 전주가 성숙자반이었습니다. 성숙자반 1과를 함께 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믿음 1과를 다 마치고 나서 본래는 함께 모일 때 일정한 시간이 있는데 제가 약속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 끝나갈 즈음에 그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본래는 그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없으셨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길게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과를 딱 마치시고 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날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음을 알았고
또한 나의 진정한 보화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도 아픔도 염려도 걱정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마음에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새신자반을 다 마친 것만으로 이 땅에서 성숙자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나와 함께 사는 것, 천국을 사는 것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 주님께서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를 늘 옆에 두고 사시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죽음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회당장의 딸이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러 가는 도중에 한 가지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혈루증을 오래 앓던 한 여인, 하혈을 한참 하던 그 여인이 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지금 회당장의 딸이 많이 아파서 그의 집에 가면서 고쳐주려고 하던 길에 잠시 멈춰선 거예요. 아마 옆에서 회당장의 마음은 애 같았을 것입니다. 한 여인은 그 오랫동안 앓던 혈루증이 고쳐져서 너무 기뻐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금 당신 집에서 오는 길인데 방금 병에 걸렸던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틀렸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딸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셔오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모셔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반쯤만 알았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의원보다 병을 더 잘 고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주시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도 해결사처럼 잘 해결해주는 분쯤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을 때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마지막 1%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나면 기도도 그만둡니다. 이제는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완전한 절망과 죽음, 완전한 흑암, 무덤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계들 속에서 재정적으로 혹은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고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자포자기 해버린 문제들이 혹 있습니까?
마치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 하고 손을 놓아버린, 기도의 끈까지 놓아버린 아픔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관계들, 완전히 회생불능의 상태로 깨져버린 것 같은 가정,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 같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은 유리그릇처럼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옆뒤 자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더니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뒤늦게 와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선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와서야, 뒤늦게 와서는 저 마음 아픈 부모들을 데리고 딸 앞에 간다는 건가? 소용없는 일 앞에서 왜 마음만 더 아프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건가? 아마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말은 완전히 절망했다는 표현이고 회생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수군거리며 떠드는 사람들, 울고 또 통곡하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즉 그 딸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로 그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울기만 하고 통곡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만 보고 마음에 의심하고 수군거리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의심의 수군거림으로 꽉 찬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이렇게 낮은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 전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이제 와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겠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통곡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일 수 있어요. 이제 울음을 그치고 통곡을 그치고 수군거림 일을 멈추고 부활의 주님을 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절망들을 바꾸어 소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라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계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들을 주님께서 오늘 부르세요. 가정들을 부르고 계세요.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뒤자 한번 인사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인사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설교노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헌신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언제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